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축복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너머들을 날마다 달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를 확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성장이 머물러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는 달이 가고 날이 갈수록 아버지 안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거나 자만한 거나 주님 우리에게 오직 연약한 것이나 부족한 것이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영원한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 다시 있을 교회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에 한 달이라는 이 하루 한 달은 다시 우리에게 오는 교회들이 아니라 다시는 오지 않는 심판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축복과 크신 영광 가운데 갈 것은 내 삶의 매 순간순간 진리를 따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든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의 빼앗겼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각자의 삶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환경 문제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거나 혼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진리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형제 자매들 사정과 형평상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있는 것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일장 1절로 우리가 6절 상반절까지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몬을 낳고 에스몬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은 나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던 하나님의 의, 믿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라는 이 말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라는 이 말은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핏값을 치러서 원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 원죄를 가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움을 나타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원죄와 사망과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죄에 대한 것을 요구할 거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젠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원죄에 대한 것을 요구할 거기 때문에 이 율법 가지고는 이제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의롭게 되지 없다는 얘기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디나 가든지 책임지겠지만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죽일 것이고 애굽의 모든 질병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을 부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이 말씀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말씀을 만들어고 이런 저주,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기근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날 정도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그래서 신명기 30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쉬운 것이다. 내 입과 내 마음아 하늘가나 바닷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입과 마음만 결정하면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더라고. 모세는 40년 동안에 300만 명을 다 임상해서 그의 영안이로서 본인이 어떻게 하나 아직 원죄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40년이 끝나고 나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에발 산상과 그림상이 6지파씩 놔두고 신명기의 3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40년 동안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신명기 28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내가 40년 동안에 가르치고 내가 해봤는데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로마교회에 대한 율법의 행위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제 얘기한 것은 로마교회에 대한 구속사가 어떻게 유대인도 이방인도 죄인이다 이제 이 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구속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쭉 6장, 7장, 8장에 걸쳐서 8장에서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로 가보면 갈라디아서는 동일한 율법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배경 자체가 로마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말씀을 얘기해요. 갈라디아 1장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장 16절 한번 보세요. 2장 16절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 보았던 저번 주에 봤던 동일한 말들을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해요.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럼 갈라디아 교회는 로마 교회가 어떤 차이점에 이 말을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나 이고니오나 루스드라나 더베나 이런 버가라는 이 갈라디아 교회 한 교회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처음 전했던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이 기독교를 유대화시키고자 하는 이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복음에 이제 무엇을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지금 구원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생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삼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해요.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그런 유대화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문제가 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권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제 1장을 다시 가보시면 1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면 것도 아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난 것은 누구한테 전도받은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이 친히 나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된 것이다. 누가 나를 사도로 인정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나를 지금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신처럼 나를 그렇게 불렀어.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1장 11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대로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으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지금 이 갈라디 교회에 전했던 이 복음들은 내가 다메섹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 이곳에서 지금 사도들이나 예루살렘에 누구한테 간 것이 아니라 이 다메섹 동편의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정도 있다가 내가 사람들을 나중 가서 이제 내가 사도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처음 내가 계시를 받고 나서 아라비아에 가서 이제 내가 이런 사도가 되고 계시를 받은 것은 사람이나 어떠한 것을 취한 것이 아니라 직접 내게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복음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3절 다시 12절 본 이는 내가 사람에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이라. 내가 이전에 내가 스데반을 죽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이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았다. 다시 또 얘기하는 거죠.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3년 있다가 다메섹에 또 왔다가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예루살렘에는 누구한테 가서 이 복음을 받은 것이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나 직접 내가 복음에 대한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누구에게? 게바에게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를 내가 거기에 15일 머물러 있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에는 만난 사람도 없다라고 15일 머무르 오래 머물러 있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죠.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노니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이 예루살렘 15일 있고 나서 내 삶이 어디로 내 고향 다소에 가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10년 동안에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14년 됐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절. 그러니까 14년 뒤에 예루살렘 올라갔다라는 거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면서 내가 이방인들에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나 많은 사도들에게 내가 이방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소리한 것은 내가 다름자는 것이나 다름센 것이 헛되지 않게 함이라. 내가 또한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가서 배운 것이 아니라 3년 아라비아 갔다가 10년 다시 이 중간에 15일 정도 베드로와 야고보 만났지 내가 여기서 사도들에게 무언가 배우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내 고향인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내 사명에 대한 얘기들 다시 사도들에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에게 내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염으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었고 유력한 자들 말하자면 실력 있는 자들 사도들이나 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제게 복음 전하를 맡은 것이 베드로나 할례제게 맡은 과 같은 것을 보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13년 만에 만났는데 그들이 나를 인정했다. 베드로가 나머지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한다면 내 부르심이 이방인에게 전한 것을 사도들이 나를 인정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예루살렘 총 리더죠.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말하자면 지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와 같은 이 사도들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
나와 바나바와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 그들을 할례자에게로 가게 함이라. 말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사도권에 대한 것이 하나님한테 인정받았고 또한 예루살렘 가서 14년도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한 얘기를 쭉 했더니 이 사도들조차도 이 사도권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 말을 지금 사도행전 이 전절에 꺼낸 이유가 뭐냐면 이가 사도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유대화시키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외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이들에 대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사도권에 대한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들이죠. 1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신 이가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유대와 이들을 갖다가 복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율법화 되어진 유대화 전통 유대화시키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을 유대화시키고자 하는 이 다른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라는 이 말은 이미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이나 사도 바울이나 또 다른 예루살렘에 그 어떤 이들일지라도 내가 너에게 처음 전했던 이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잘못됐다. 설령 내가 다시 와서 이전에 전한 게 잘못됐다고 하는 이것도 안 된다. 심지어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이것 외에 천사든 베드로든 그 누가 될지라도 나까지 포함해서 처음 전한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더하고 빼는 일은 절대 잘못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 거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했거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요. 나를 포함 사도 바울을 포함한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세요. 15장 1절로 우리가 같이 5절까지 6절까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우리가 6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알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복음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1절에 보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형제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뭘 받았다? 복음을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복음으로 말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말하자면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복음의 내용은 뭐냐?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심. 첫 번째가 복음의 내용이 첫 번째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사망과 음부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 원죄를 처리해서 대신 죄값을 치렀다.
두 번째,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내는 거죠. 이 장사 지내면 이게 침례식이죠. 로마서 6장 이제 보시면 6장 1절을 쭉 보면 죽은 자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대요. 부활하신 거죠. 이 부활은 뭐예요? 이것은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이제 완전히 단절돼서 죽었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원죄와 사망과 음부를 다 이기고 이 성령이 죽었던 우리의 영에 들어와서 이 성령이 나와 하나 되어서 이제 영원한 부활하신 그 영이 오순절 마가다라병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근거.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 우리를 죽으시고 장사 지내되고 부활하신 이것이 복음,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면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로마서로 갈라디아서로 가보시면 이제 2장 11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끄집어내는 거죠. 2장 11절에 보면 개박의 안독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이께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박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의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려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에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지금 이제 베드로의 하나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음식 먹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했다.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나오는 것은 이제 복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는데 이 복음의 이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예요.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 그 다음에 율법의 의라고도 하죠. 의. 그냥 의. 말하면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율법주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의 문제가 되어져서 지금 사도 바울이 꺼낸 것은 문제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플러스 무엇을 할례도 해야 된다. 율법의 모든 걸 지켜야 된다는 이 문제가 그것까지 이것까지 율법까지 포함되어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매뉴얼인데 이것까지 할례까지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이와 같은 율법주의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생기냐면 반율법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반율법주의라는 얘기는 또 어떤 얘기냐면 다른 얘기로 하면 율법 지킬 필요가 없어. 다른 얘기를 하면 도덕적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간음해도 돼. 살인 문제가 안 돼. 구원받았으니까. 말하자면 지금 율법을 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윤례인데 이제는 이것을 지나쳐서 어떻게 되냐면 반율법주의로서 우리가 그냥 방종하며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자유로움을 방종과 타락으로 연결하는 이 문제까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가 더해져야 된다. 거기다가 이제 심지어는 율법주의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또 다른 어떤 영적인 계시적인 문제가 반율법주의적인 이 문제가 사도 바울이 이제 5장에 걸쳐서 6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문제를 다루는 거죠. 다시 보시면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듯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와 믿음을 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과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죽고 장사 부활되신 이 복음에 완성된 걸 믿음이라고 지금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면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이 16절에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구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복음 외에 율법의 행위를 더해서는 이것은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보시면 3장 넘어가 보세요. 3장 23절에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4장 1절로 가봐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라 했던, 이전에 개혁 한글에 이전에는 몽학 선생이 초등교사가 몽학 선생으로 되어 있죠. 24절 다시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몽학 선생이 돼요. 이 초등교사라는 이 말은 사다리 그 당시 로마의 가정교사였어요. 말하자면 이제 그 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모가, 아버지가 이제 내 상속을 누구한테 해줘야 되는데 그 상속자를 정해지면 이 상속자 아들이 5살이든 7살이든 10살이든 이 상속자를 대다가 가정에서 종 중에서, 우리는 일제 이전에 초선 구레시는 그러한 글도 모르는 그런 종들이 아니라 왕족도 있었고 전쟁 포로도 있었기 때문에 종들 중에는 정말 뛰어난 학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 똑똑한 종들 중에 한 번을 선택해서 아들을 이제 교육시켜요. 유치원을 가든지 학원을 가든지 초등학교를 가든지 항상 붙어서 완전히 스승과 제자처럼 이를 가르쳐서 이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실력이 되어지면 이 자녀를 이제 아버지한테 데려가서 이제 대가 충분히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정도의 분별력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테스트하고 나서 이를 그 성읍의 장로들을 다 초청해요. 그래서 이 모든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오늘부터 이 아들은 나의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말하자면 이 아이가 나이가 어리든 상관없이 이가 말하는 것이 곧 나의 말과 동일하니까 이제 나처럼 이 아이를 대접하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제 그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면 누가? 가정교사였던 이 스승이 이제 종이었죠, 이가. 그래서 이 아들로서 이제 유업을 이을 자기 때문에 이 스승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도 계속 가정교사로서 주인 행세 노릇하는 거 아니라 선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완벽하게 이제 인정을 받으면 이 종은 아들 밑에 와서 아들을 종 이전의 종처럼 코치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밑에 와서 아들을 섬기는 것들이다. 이 말을 왜 끌고 왔냐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와 같은 존재로서 몽학 선생이요 가정교사였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율법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런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이 너희들을 섬겨야 될 건데 너희가 다시 이 가정교사의 종 밑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해야 되고 왕 노릇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한 그 말은 뭐예요?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라는 말은 마치 지금 그 종 밑에 아들이 들어가서 주인이 들어가서 종 노릇하듯이 종 노릇하는 것들이다라는 얘기죠. 다시 보시면 다시 23절부터 3장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율법에 매인 것을 자유케 되는 거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제 이거 나중에 이제 이 공부를 한 번 더 하겠지만, 누구든지요, 침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언약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식을 하는, 언약식 중에 여러 가지 절차 중에 무엇을 하냐면 옷을 교환하는 것을 하게 돼요. 그 옷은 그 당시에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목동이었고 요나단은 왕자였는데, 이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은 왕자의 신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 절차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덩어리로 옷 입혀져 있는 이 죄악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고 죄를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거룩한 옷을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옷 입혀준, 이것이 뭐다? 침례식이다, 언약식이다. 그러니까 침례식이 형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지금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에 언약이라는 이 말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연합되기 위해서, 합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연합되는 유일한 길은 내 손 갖다 못 박는 것들이 아니라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식에 대한 죄 사함이 연합하는 시작이에요. 이건 나중에 또 해요. 28절 3장.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헬라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헬라인, 이방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는 원죄에 대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아브라함의 조상인 이들이 모두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는데, 왜 할례를 하라고 얘기하느냐? 실제적으로 할례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골로새서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라고 얘기하면 침례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그래서 29절에 다윗이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이을 자다.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 자, 지금 이 몽학 선생에 대한 초등교사에 대한 걸 다시 설명하죠.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어떤 유업?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동학문에 있어서 종노를 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죄하시고, 우리로 이제는 뭐한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너희가 종이 아니다, 율법과 같은 그 종노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을 보낸 거죠. 아들에게 성령이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다? 유업을, 상속자이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3장 4장에는 또 우리가 노마서 봤던 아브라함의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 봤기 때문에 그것은 집에 가서 보시고, 또 하나 이제 나온 문제가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럼 율법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그 자유를 주신 이 자유를
방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얘기 꺼내는 거죠. 2장에 가보시면 2장 4절에 보시면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말하자면 지금 거짓 형제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마다. 이것을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들을 유대화시키기 위해서 들어왔는,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자유를 엿보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만 아니라 할례도 안식일도 모든 것들을 하지 않은 구원 없다라는 이와 같은 이들이,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더 가보시면 이제 5장에 가보시면 5장 2절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청하노니 그는 율법의 전체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지금 할례에 대한 얘기들의 문제가 안 된다. 6절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으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됐으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 유대화시키고 있는 이런 거짓된 복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칼날로 잘라버려라.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한 말이 이 반율법주의적인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다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버랩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케 된 그 자유를 가지고 타락되어지는 그런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라. 그리고 나온 말이 16절부터 이제 6장 전체의 말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라고 한 이들이 너무 지나쳐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율법 지킬 필요가 없어. 이제 내가 내 멋대로 사는 이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이 일들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뜻 집어넣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들에는 지저분한 것들이 아니라 음행과 관계된 모든 동성애나 이런 포함한 그런 간음과 관계된 모든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이,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을 구하여 서로 노역게 하기로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이런 사도직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이제 복음에 다른 복음 없다. 천사나 사도들이라도 안 된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 율법에는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지는 이 구속 가운데 또 다른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섞인 것이 그 율법을 안 지키고 지멋대로 사는 방종하는 이들에 대해서 다시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행위는 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예요. 말은 율법의 행위로 이것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의도로 쓴 것이 한 군데도 없다란 얘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듣기로 하고요. 우리 찬양합시다.